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저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며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과 달리 여기는 파더스데이가 있어요. 한국에는 처음에 어머니날을 하다가 또 아버지들이 소원하니까 또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 끝나는데 미국은 또 파더스데이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참 난처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후회되는 것도 많고 효도를 하고 싶지만 이제는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설교를 하면은 꼭 꼰대 소리 듣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고 꼭 꼰대 목사처럼 돼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평생에 제대로 된 일도 안 해보셨고 또 사고만 치셨고 술만 좋아해서 온 동네 사람 술 대접하고 또 그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보다 남들을 더 섬기고 대접하고 좋아하는 그 품성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레거드 장군의 아들 위한 기도, 정말 유명한 기도죠. Fill me a son,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세요 해가지고 긴 기도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라고 속삭이게 해주세요. 결국 뭐냐? 내 아들이 정말 반듯하게 커서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 그 아들이 정말 반듯하게 큰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기도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뭐 천재 중에 천재죠. 웨스트포인트에 두 명의 천재를 꼽으라면은 리 장군, 남북전쟁 리 장군과 메가드 장군을 꼽더라고요. 그가 큰 일을 많이 했지만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라 하더라도 영웅이라 해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Then his father will tell.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I have not lived in vain.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볼품이 없고 외롭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에너지가 힘이 입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한국적인 그 생각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할머니가 돼도 손주가 있고 자녀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홀로 되면은 참 이거는 뭐 천덕꾸리고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빨리 그냥 혹시 홀로 되면은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는 아버지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엄마하고 뭐 싸움이 다툼이 하면은 아빠한테 이런다. 아빠가 대단한 인물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 아이들이 자라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볼품없고 그래서 가끔 이런 전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영어가 좀 서투르니까 뭐라 그래요? 기가 쫑긋해. 혹시 또 사고 터지는 거 아닌가? 아이들에게 보호의 대상,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볼품 없으니까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홀로 됐었거든요. 환갑 같진 않는데 환갑 때.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세장가 보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래서 늘 할아버지가 효자다 부유학천만 못하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삼촌이나 뭐 고모나 또 뭐 숙모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딸이나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한갑 노인이 무슨 지금 이제 세월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한갑 지난 노인이 무슨 세장가야 했는데 제가 결국 캠페인을 해서 할아버지를 세장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가정이 화목하려면 뭡니까? 아버지의 근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불화하고 깨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며느리에 관한 문제예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뭐 이게 별 관심 없습니다만 옛날엔 다 여자가 잘 들어야 집안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하면은 절대로 부모와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는다. 왜? 고부의 갈등이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한 집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재미난 표현한 게 아담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행운아였다. 왜? 그에게 장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장모님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해라, 순종해라.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너의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얘기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24절인가요?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저를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비의 말을 순종해라 이 얘기는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2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23절에 뭐라 그래요? 자, 진리를 사되 진리는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맹철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헛소리하고 꼰대짓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진리는 뭘까요? 성경이죠.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는 것은 진리, 성경 말씀밖에 없죠. 이 진리를 가르치라. 진리는 절대로 파서는 안 된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팔 수는 없는 것이다. 팔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부모의 할 일은 뭐냐? 부모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좀 부모의 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아버들이 볼품없고 힘이 없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길, 그렇죠? 효도하는 길은 뭘까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가지고 인간을 가르치고 그 삶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세치혀로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볼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을 하게 되죠. 원래 화장이란 20대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화장하는 겁니다. 좀 이쁘게 보이려고 눈에 띄게 하려고 화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20대 화장은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는 것은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는 것은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이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는 것은 포장이고 70대가 화장하는 것은 이건 환장이다. 자, 지난번에 우리 와이프가 아내란 말이 참 좋죠. 아내가 한국 갔다 오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어요. 원래 와이프는 우리 참 이뻤거든요. 젊어서 참 이뻐서 쌍꺼풀이 있었고 또 착하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하고 왔는데 또 이상한 걸 해가요. 이게 눈이 뭐 덮이니까 아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눈을 올리는 걸 한대요. 지금 봐도 또 여전히 좀 이상해. 한 6개월이 지나야 제자리 돌아간다는데. 자,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뭐 포장이 되든 뭐 변장이 되든 환장이 되든 더 이뻐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할매나 할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물이 빠지고 주름 생겨가니까 이 거울 보기 싫고 좀 신경이 많이 써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늙고 볼품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도 생기고, 그죠? 돈도 생기고,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부분 뭡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죠? 말라는 것인데 5계명만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이 의미가 뭘까요? 유치부에 다니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꼬맹이가 집에서 이제 십계명 외웁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아버지가 이 딸이 외우는 걸 보니까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게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이야. 딸이 어린애가 이제 아빠 그러면 공경은 무슨 뜻이고 공경은 무슨 뜻이야? 뭐가 달라? 자, 공경하라는 것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라는 얘기고 공격하라는 것은 아빠하고 싸우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딸이 묻습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왜 공격해? 할 말할 게 많아요. 자, 공경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공경하라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하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카보드란 말이 물론 공경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서 카보드가 간이란 말도 된다는 간이요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제일 큰 장기입니다.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장기. 뇌를 빼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간입니다. 여러분, 간경화, 간암, 간 기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경변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까매졌다가 노래졌다가 결국 죽는 거죠. 해독이 안 되니까 독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 삶이 뭡니까?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독을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늘 부모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빵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책임져 주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요즘 현대인들이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100세 시대가 되니까 뭐 좋은 것도 하고 병원에 맨날 검진하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난리인데요.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운전할 때 무면허 보험, 무면허 운전이죠. 무서운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갑을 잃어가지고 라이선스 없이 운전을 한 달 가까이 한 적이 있거든요. 불안해. 조심해서 다녀야 돼. 혹시라도 찾게 될까봐 다시 찾게 되면 뭡니까?
카드나 무슨 뭐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또 재발급보다는 신경 쓰니까 한 달간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보험, 무면허 운전하는 것처럼 불안한 거죠. 미국에서 신분이 해결 안 돼가지고 10년이고 30년이고 제가 잘 아는 30년 넘게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늘 불안하지. 경찰차만 보면은 경기가 나죠. 더구나 미국에서는요, 무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무보험 하다 보면 걸리면 바로 제일 감당하는 깜빵가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책임보험이에요. 라이벌리티 하는 거죠. 책임보험만큼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험이 없어. 보험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짜증나죠. 그렇죠?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멘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 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고의 보험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건 돈 안 들이고 드는 보험이에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제한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자, 남의 것 탐 안 낸다고 상 줍니까? 도둑질 안 했다고 상 줍니까? 사람 안 죽였다고 상 줍니까? 그런데 효자상은 있거든요. 효자상. 부모에게 효도하면 상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땅도 주고 장수하겠다. 형통하게 만들겠다. 내 집안을 복되게 하고 최고의 맹물의 집안을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뭐 잘 살겠다, 장수하겠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구나. 이제는 사실 아이들이 크니까 저놈들이 힘도 생기고 이제 나보다 또 똑똑해지니까 눈치가 슬슬 보이죠. 아이들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또 우리 교인들에게 효도해야겠다. 그 뭡니까? 이 말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삶으로 우리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지.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뭐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반듯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 23절 볼까요? 본문 23절.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팔지 말아라. 자, 진리를 사는데 팔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성 아닙니까? 진리를 사라. 그런데 그 진리를 팔지 말아라.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진리를 사는데.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라. 그런데 그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사는데 팔지는 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진리를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헛소리, 잔소리는 하지 말고 꼰대소리 듣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라.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서고 그 진리를 가르치라. 근데 문제는 진리를 사는데 하나님이 돈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가야 선생님처럼 돈 받고 팝니까? 돈 받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그 진리를 팔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는 거죠. 죄와 명칠, 분개와 면출도 그렇게 해라.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다루고 모든 걸 다 우리보다 잘해요. 잘하는데 그림 아이들에게 이 구닥다리, 이 성경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저들을 움직인다, 가르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절대 팔 수 없는 가치를 얻게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판사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교도소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유대인들이 참 우수한 민족이다, 강한 민족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간처럼 무거운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전통입니다. 트레디션이죠.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애국하게 되고 하는 거죠.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와 충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작지만 아랍의 그 강대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천년제국이라잖아요. 천년제국. 철의 제국. 대단한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바로 효동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불효하고 망나니 짓을 하면은 채찍을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어요. 불효막심한 놈은 부모가 직접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그 황제도 카이사도 함부로 금할 수가 없었다. 황제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24절에 뭐라 하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죄를 볼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 구약의 잠언서가 참 귀한 말씀, 정말 정금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침이 되는 거죠. 자,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고 뿌듯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잠언서에는 뭡니까?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애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이게 아니고 부모의 즐거움은 뭐냐? 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에 부모는 최고로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적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해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누굽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의 아비, 그 자식이 의인이 된 거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은 자는 누굽니까? 똑같죠. 부모 아닙니까?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된 이상 또라이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보면 첨단 문명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아까 강하다, 지혜롭다 했지 않습니까? 탈무드를 통해서 십계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삶의 모범을 만들고 계속해서 전성으로 내려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가장 강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일주들이요, 대학을 나오지 않고 석사, 박사가 안 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살았고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잠깐 들렸던 할머니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미국에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 딸이 금식기도 해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이놈이 유대인 그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부모를 그냥 이리 보낸 거예요. 저 시카고 저 북쪽 거기에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요양원에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명문대학 갔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 자식을 낳은 자는 같은 말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자녀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하냐. 왜?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엄마 아빠 사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결혼하면 할 말이 없어. 이건 뭘까요? 진리에 어긋남. 이런 얘기하면 꼭 꼰대 소리들을 각오를 하는 건데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자,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의인을 낳는 것이고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것이고, 그렇죠?
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식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식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워요. 기쁘고 한이 없는 거죠. 왜? 나보다 저 아이는 더 반듯하게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실경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 많다고 아니고 그 아이가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마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아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혹시 서운해할까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추하는 거죠. 자, 자식이 어려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엄마는 당연히 기뻐져요. 자, 21세기 첨단 시대에 자녀를 어렵게 지혜롭게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도무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진리로 성경대로 키운 그 자식들이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듯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식이 잘못되니까 꽝이다. 그 영웅이, 그 천재가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자식이 잘못돼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로서는 효도할 부모가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자녀에게 효도를 다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진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인데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지혜롭게 커가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345장입니다.
세상이 넘치고 있습니다. 험한 파도와 물결이 밀려 그 외로운 대한측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힘들었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시고 최선의 효도 최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떤 교회도 어떤 비바람이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성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들어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후손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랑스러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